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연세가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존재하고, 또 젊은 여성과 남성이 존재하고, 또 장로와 과부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 6장에 와서는 이제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산으로는 로마 시내 안에 한 30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유인보다 로마에 있는 노예의 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마음 가운데 늘은대로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억압당해야 되는가라는 분노가 있고, 노예가 자유인들보다 훨씬 많게 되니까 이 자유인들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제 쟤네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또 해를 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관계가 이 자유인과 노예인 사이에 늘 언제나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게 되면은 죽여도 그만이고, 도망간 노예를 이마에 낙인을 찍죠. 우리 소 같은 데 보면은 인두로 찍지 않습니까? 그걸 이마에 찍어버려요.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노예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예 문제는 그 당시 사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주인과 노예가 같이 다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노예가 장로가 되었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다닐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초기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도 동구 밖교회와 동구 안교회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노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노비와 양반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노비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비의 주인이었던 그분이 이 노비 장로님을 굉장히 극진하게 섬깁니다. 극진하게 섬겨서 굉장히 모범될 만한 그런 사례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나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노예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아무래도 노예가 오면은 조금 좀 삐딱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교회는 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노예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노예가 이 교회 안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라 보니까 노예에 대한 그런 권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유인 노예의 주인들이 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노예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노예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울을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쪽은 노예를 반대, 남쪽은 노예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북장로교회 소속이고, 북장로 이게 반대로 돼요, 그렇죠? 북쪽에 있는 사람이 북장로교회고 남쪽에 있는 남장로교회 소속이 되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노예제도가 바울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남북 전쟁 간에도 여러분 추석을 쓸 때 이 남장로교회 소속 신학자들은 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쪽으로 주석을 씁니다. 그런데 북장로교회 신학자들은 반대로 써요.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래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1세기에 살았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1세기에 살았던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의 기독교는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1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기독교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떻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점점 로마 시대에 퍼져가면서 300년, 400년 후에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도 노예를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노예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럼 노예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가?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다 권위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에 가면 상사들이 다 있잖아요. 직장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에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월급을 주는 사람은 우리는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거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로 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자, 멍에라는 것은 우리 농사 지을 때 우리 그 동물들이 소들이 끌고 가는 멍에 있지 않습니까? 멍에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노예를 가리켜서 멍에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일단 상전을 어떻게 해라? 공경할 자로 여겨라. 일단 여러분 노예는 월급을 안 받아요. 월급 안 받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일에 대한 어떤 자기가 보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마음 생기지 않나 봐요. 통장에 찍히는 걸 딱 보면 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돈을 안 받아요. 그냥 1년 내도록 일해봐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라고 싫은 거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일을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일에 공경할 것으로 여겨라. 상전을 공경할 것으로 여겨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권위 아래 존재합니다. 자녀는 누구의 권위 아래 존재합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 존재하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권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권위의 4가지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권위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권위에 복종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그게 본능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든지 위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권위와의 관계는 윗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복잡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권위로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 골수를 쪼개어서 잠도 안 올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없어요? 교회에서 다 있죠. 근데 직장에서의 상사가 하는 그런 말과 교회에서의 자기보다 경륜이 높은 사람이 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말의 경륜의 차이는요 더 커요. 교회가 더 커요. 그래서 항상 권위와의 관계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자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은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싫어요. 막 그게 싫어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 상처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권위의 관계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고통이 따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존경이 가지 않는 권위자가 더 많아요. 내 직장 상사는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직장 상사로 앉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권위에 저항하는 일이 때로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단서를 붙여서 때로는 이라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교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한도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다 잡아 가둔 거예요. 가두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만 너희들이 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권위 아닙니까? 종교적인 권위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복종했습니까? 불복종했습니까?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위는 어떠냐?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복종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권위의 네 가지 특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권위의 특징을 느끼긴 느꼈지만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항상 이런 권위의 특징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바울은 노예로 섬기고 있는, 노예의 직분에 가지고 있는 그 종들에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예 쪽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주인을 공경할 자로 여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노예에게 외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전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공경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경할 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공경할 자라는 것은 내 상전을 공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공경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 대상을 공경할 자로 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인격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경할 자로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이 여러분 주인 좋아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공경할 자로 여겨라. 이 공경이란 말이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3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존대와 존경이란 말로 나와요. 존대와 존경. 존대는 누구에게 사용했어요? 과부들에게 사용했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장로들에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과부는 존대해야 되고 장로는 존경받아야 할 듯이 노예의 소유주들은 노예로부터 범사의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동시에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여겨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공경할 자로 알아라.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훈과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향하여 맨날 욕하고 다녀요. 저거는 뭐 김집사 일로 와봐라. 우리 주인 미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인은 종아 저거 네 집 종은 괜찮은데 왜 우리 집 종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래 버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들은 일단은 주인을 어떻게 해라? 공경할 자로 여겨라.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뒷담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 순간 누구의 이름이 비방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늘 언제나 그 사람을 어떤 자로? 공경할 자로 여기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오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는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이 존재했고, 시장에서 노예를 상품 가치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죠. 또 역사책에 보니까 노예가 좀 건장하고 막 그런 노예가 있으면 이 사람은 애 낳는 노예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니까 그 남자는요, 한 200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애만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죠. 자녀 낳으면 계속 그게 내 자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철저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전을 공경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서 가지고 있는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는 자기 주장도 못하고 늘 언제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요, 무엇으로 바꾸느냐? 이웃사랑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 상전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전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할 자로? 공경할 자로 여기게 되면은 그것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덕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섬김의 실천적인 모형으로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늘 언제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위가 있는 분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를 그렇게 남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시대 때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느냐?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는 만났거든요. 바울이 안드레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은 다 만났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늘 언제 자기 상전에 앉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그 목격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얘기죠. 그 실천한 것을 누가 봤다?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실천한 것을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있잖아요. 목요일 날 우리 서울서 형님하고 누님들이 막 내려와. 형님하고 누님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장로님인데 우리 고종 사촌들입니다. 누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누님한테 전도를 맡겼죠. 교회 그만 다니라 이제 70 넘어가고 세상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 가야 안 되겠나 막 했더니 이 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40대에 다닐 만한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되게 어려웠나 봐요.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 누님이 성소에서 목욕탕 하거든요. 그런데 목욕탕 그 수부실에서 뒤를 딱 열어보면은 뒤에서 교회가 하나 보인대요. 근데 교회의 새벽종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새벽종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막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 새벽종 소리 듣고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됐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죄 있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래서 아직까지 30년 지나도록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섬김을 그렇게 잘 섬겨서 바울이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누구를 봐야 섬기죠. 그렇죠? 나도 섬김에 대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모델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델이 되어서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런 마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정통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교훈을요 바른 말과 대비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교훈은 뭡니까? 요거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이 들어간 것은 다 뭡니까? 다른 교훈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누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이때는 성경 없어요.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가 전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과 바울의 말이 사소하게 의견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난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사람이다. 바울이 새로 회심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총회 헌법에도 교회에 새로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3년 이내에 된 사람은 직분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런 것들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직분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도 직분을 그렇게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고는 교회를 두루 살피게 만들어야 되지, 교회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도 모르는 사람 갑자기 직분 맡겨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공식적인 교육받은 거 지식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공부해서 받은 그런 지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통해서 아는 지식, 내가 공부해서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표현했냐면 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일자 무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뭘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 다시 보세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속담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잘 가르치는 속담이 뭐냐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에요. 당시 에베소에는요, 철학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철학적인 전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얕게 알아요. 얕게고 넓게 압니다.
얕고 넓게 아는 사람이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많이 아는 사람과 변론을 많이 했다, 논쟁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적 탐구예요. 그 당시에는요, 철학적 탐구를 하는데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한쪽은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는 지식을 강조하는 애들이에요. 또 감정을 강조하는 애들이 있겠죠.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름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늘언저런 논쟁을 했어요. 스토아 학파는 지식이 중요하지 감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해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정이 중요하지 지식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들 사이의 변론을 말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말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은 일부러 이 말싸움을 변론이란 다용을 사용하면서 교만한 자의 밀어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말싸움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꾸 막 떠들어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류에 해당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대한 진짜 진리는 잘 모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있는 교회를 보면 이 5가지가 꼭 다 있으면 희한합니다. 이 5가지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항상 다툼이 있는 데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결과, 다툼, 이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커뮤니티라고 얘기해요. 커뮤니티. 이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교회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이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다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런 것들이 결국 교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치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말다툼하고 철학적인 말잔치하고 자기 아는 척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단순히 들어와갖고 교회 갈라치기 하려고 이럴까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놓고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에베소, 그레데, 고린도, 마게도냐 그런 교회들을 지어가면서 1세기 때 세웠던 대다수의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면서 뭘 요구했느냐? 돈을 요구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뭘 한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사형통을 외칩니다. 교회 다니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됩니까? 와, 저도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복 받습니다. 그 복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런 데도 가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을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종교라고 이러하는 가면을 쓰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교훈을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돈 바쳐야 너희 집에 재앙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뭐 이단들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일교 이런 데들. 그런데 보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렇게. 통일교계 사는 집 그거 가편에 있는 거 얼마에 지었다고 그래요? 8,800억 들었다고 그러죠. 다 사람들한테 뜯어낸 돈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 가문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교훈을 만들고 교회의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생각하는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권위가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종은 상전을 이야기할 때 공경할 자로 여겨라. 상전도 종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라는 말과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내가 최고니까요. 내가 최고니까요.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교훈을 말하는 자들 위에 자기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에요? 경제적 용어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경제적인 용어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경제적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자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상태예요.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경건에 큰 이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자 중에서 견유학파라고 있었어요. 개견자에다가 젖을 유자 씁니다. 개 같은 학파입니다. 개 같은 학파예요. 이 견유학파 중에 최고의 1인자가 누구냐면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요, 무엇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냐면은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 요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개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의 성품을 젖었다,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요, 옷 홀라 끊고 다녔습니다. 집은 어디 있느냐? 이만한 동굴을 뚫고 나무 통굴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보입니까? 저기 뻘거벗고 있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예요. 그리고 굴 하나 있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왔느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가 사는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갖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너무너무 존경을 했거든요. 이의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여, 나는 당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내 햇빛 가리지 않게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햇빛 쬐는 거예요. 근데 햇빛 쬐는 걸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화가 납니까? 안 나랍니까? 우리 대장을 이렇게 욕해버리니까. 그래서 막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진짜 귀한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 이야기를요, 신학자 중에 찰스 갈렙 골든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 속에 살던 디오게네스는 그 통 하나로 자족했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더의 목표는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는 이 통 안에 살면서 자기가 햇빛 쬐는 것,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았지만 알렉산더는 이 세상이 너무 좁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자족의 삶은요, 나의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게 아니라,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자족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을, 그 형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뭐다? 자족이에요. 디오게네스처럼 햇빛 가리지 않게 좀 비기라,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족의 삶이다. 그 자족의 삶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그렇게 탐욕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예제도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자와 고용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당시 노예제도 하에 있었던 노예들에게 자신의 주인을 공경할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내 상사를 대해야 될까요? 반대로 권위자는 고용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 상대방을 향한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이 태도는 결국 무엇이다?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대한 나의 태도, 관계죠. 이웃사랑은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 고용자와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태도를 보이느냐,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태도를 보이느냐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표정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는요, 말로 내 의사가 전달되는 건 3%예요. 97%는 내 행동에서 나옵니다. 내 시선, 내 표정, 내 행동,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름답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대하시고 이름을 들고 대하셔서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 한 명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평생에.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서 인간 존중의 태도를 잘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